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고 어려운 문제도 오게 돼 있습니다. 나의 아직 과거의 문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문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복음 안에서 답내면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불신앙하고 또 두려움에 잡히고 또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귀한 답을 내고 은혜 속에 있고 이제는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을 봅니다. 안디옥에서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막 부조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핍박이 또 있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도 한 명이 죽게 되고 베드로도 갇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도 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8장부터 12장까지가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이제 또 바울 팀들이 쭉 움직이면서 제대로 된 전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사이에 확산되어져 가는 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찾게 되고 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깁니다.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때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하게 되고요. 막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흉년 들어서 힘든 교회를 돕는 부족까지 보내는 그런 시점에 그때에 이제 헤롯 왕이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자, 이때 헤롯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롯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밑에 사람들 죽이려고 그때 그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 이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을 찢어서 이렇게 그 이제 다스리게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의 그 부모님은요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로스와 또 베레니카라는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부인, 그러니까 엄마죠. 요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좀 방탕하로 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디베로 황제 때요. 말실수를 해가지고 황제가 죽을 때까지 이 로마에서 제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칼리굴라라는 황제, 또 그리고 그 다음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 이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북동부 지역에 있는 이 영토를 분배받고 이제 그 글라우디오 때는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받아서 그의 할아버지와 같은 수준의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그거 한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건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AD 44년에 갑자기 죽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그리파 1세, 다시 헤롯 아그리파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되게 호의적이고 그들의 의식을 막 배우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사실은 헤롯은 에서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누구 걸요? 이스라엘 문화를 막 배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를 되게 지금 싫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사도들을 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사도인 야고보를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걸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 겁니다. 자, 2절부터 제가 또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겠죠.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걸 죽이고 나니까 자신이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또 하지? 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러면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핍박을 받았던 그때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이 베드로도 그 시기에 잡힌 거죠. 그러면은 이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명절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명절이니까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헤롯 아그리빠는 역시 누가요? 베드로가 죽어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 뭡니까? 6월절이 끝나는 21일 이제 그 다음 이제 원래는 21일이죠. 이제 저녁부터 되니까 그때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끔 딱 만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저는요, 교회에서 사람이 없어서 막 회의하는 모습 보면 회의하지 마라. 어차피 그 인원 안 된다. 뭐 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맞는 기도라면, 언약과 통하는 기도라면 역사를 시작하신다. 언약과 맞는 기도를 시작한 거죠.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게 이제 21일 밤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제 지금요,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은 꼭 역사하시죠. 미리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딱 절묘하다고 생각되는 시간표에 건져냅니다. 두 군인이 딱 틈에서요, 딱 쇠사슬에 매여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제 생각에는 이 사도들이 워낙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예 지켜라고 해서 아마 옆에서 두 명이 지켰겠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베드로도 이제 잠을 드는 겁니다. 그때 호련히 이제 광채가 나면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서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겁니다. 그러면 옆에 두 명은 재워버렸겠죠. 그리고 뭡니까?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쇠사슬에 있던 모든 그때 다 풀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요, 쇠문을 지나가지고 그 어디입니까? 시내 안에 한 거리에 딱 세고 나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신을 신고 또 뭡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다 입고 따라 나가는데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천사를 따라가는데요, 문이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다 거리에 나오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아, 이게 나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자, 그러면 봅시다.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순교의 피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또 귀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서 비참하고 살아서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되는 쪽이 되어지면 응답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쪽이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은 게 응답이고 야고보가 죽은 게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오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시고 어떤 사람은 살려두시고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역사를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빼라는 겁니까? 이익을 빼라는 겁니다. 편한 걸 빼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사람과 상담을 했는데요. 20년을 상담을 했어요. 20년을 도왔거든요. 그런데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제가 어제 혼을 좀 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익 동기를 뺄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치유해보세요. 치유.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는 중에 불신앙도 치유하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도 치유하고 성경과 다른 틀린 것도 치유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야고보를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셔서 또 당신이 일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기준과 틀에 늘 매여 살아갑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